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는 역설도 은총이고 오히려 형통할 때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은총입니다. 고통과 기쁨의 널뛰기 속에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속사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총입니다. 저는 오늘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망명자의 신세가 초량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겪었던 수치스러운 일이 내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갑자기 목숨을 위협받으니 두렵고 당황해서 충동적으로 감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사울왕 못지않게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도망을 해도 어이없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낀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린 채 미치광이 연기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을 보고서 다윗이 미친 줄 알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목숨은 구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자신이 한 어이없는 처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큰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어색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양을 돌보면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은 블레셋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왕의 호위대장도 되었고 왕실의 존귀한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 아둘람 굴까지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낯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신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진짜 모습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진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드러난 자신의 상처 입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연약할 뿐인 자신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아둘람 굴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다윗은 아마도 굴 속만큼 캄캄한 자신의 내면을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아둘람 굴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의 굴 속으로 들어가 내 내면을 용감하게 들여다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삽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것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본 모습을 딱 한마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살인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보여졌던 바울이었을 뿐입니다. 가식이었습니다. 그런 열심들로 자신을 포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바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똑똑한 줄 알았지만 결국 살인자밖에 될 수 없었던 바로 그 나가 자신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여러 번 결론을 지어도 바울은 동일하게 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용사 다윗, 왕실의 존귀한 사람 다윗, 이런 것들로 다윗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원래 모습인 것이 아니라 덧입혀진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간 다윗이 그럴싸하게 사람들 앞에서 추앙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절망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거절감에 상처 입은 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바심 내는 나, 아닌 척하지만 인정받고 싶어서 목이 메는 나, 활발한 듯 웃지만 외로워서 잠시도 조용히 있지 못하는 나, 그것이 나인 것입니다. 약간의 헌신을 했다고 그것이 내 모습일까요?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보십시오. 내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복이 저는 아둘람의 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둘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올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곳곳의 아웃사이더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400명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일 만큼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겪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심경을 시편 57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만이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매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요, 희로애락이 복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으면 복인 줄 압니다. 아둘람의 복이 그 어떤 인생의 복보다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400명의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진 타이밍입니까? 그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더 자신에게 절망하며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겪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됩니다. 내 가족과 불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족이야말로 나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내 식구에게는 더 화를 내게 되고 더 엄격하게 대하거나 더 잘하도록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함에도 가족이 더 깊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부딪히며 상처를 내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서 약한 사람이었는데 왜 나는 자꾸 바꾸려고만 했을까?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죠? 내 가족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나면 너무나 많이 아프시지요. 차라리 내가 상처를 받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상처를 주면 내가 더 아프니까 이제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시지요. 물론 그러다가도 다시 상처를 주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상처받고 말자,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서로 부서지고 깨지는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용납하는 과정을 겪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발가벗겨진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둘람의 복입니다. 나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희로애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목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하고도 배신을 당하는 일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일라 성을 구원해줬지만 그일라 성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십광야에서도 십사람들의 밀고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갈멜의 부자인 나발의 소년들에게 선대했지만 나발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거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은 어딜 가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울이지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옷을 잡아 찢으면서 금식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24절에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연약한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내면이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다윗의 단단한 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번째 본문에서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망명 생활 가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1년 4개월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을 맞붙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이 전쟁에서 다윗을 데리고 출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불러대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장정을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외에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데리고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머리를 사울에게 바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서 보니까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약탈하고 불살랐으며 다윗과 일행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본문 30장 4절 말씀을 괜찮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망명 생활의 끝이 보이고 있었는데 처자식이 모두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급기야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기스 왕에게 달려가도록 잘못 지도한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신을 목숨처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심경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큰 곤경에 빠졌지만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행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종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종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다윗의 일행은 추격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것까지도 모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6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하여서 같이 참여하지 못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싸운 400명 중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싸우지 않은 200명에게는 방금 찾아온 재산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잘 타일러서 함께 싸운 사람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저는 사무엘 30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랜 망명 생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용납할 수 있는 넓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의 복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한없이 연약한 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나, 내 연약함을 더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아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연약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런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수없이 갈등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그렇게 파괴하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희로애락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더 많이 용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아둘람의 복,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용납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